수요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1절 2절 간주하고 3, 4절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복음성가에서 우리 사랑의 송가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 불러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3절 부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369장 우리가 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1절, 2절, 3절 3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이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가 돼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6장 1절까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6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뜻은 재해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가 바로 그 사순절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이 전통적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한국의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교회력의 한 명절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려주일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그랬죠. 그래도 물론 충분한 거기에 헌신을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승리스러운 신앙생활을 잘한 한국의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기는 했지만 이 더욱더 전통적인 이 교회의 교회력에 아직까지도 물론 이 구교, 이 동정교라든지 카톨릭 교회에서는 변함없이 가장 교회의 역사의 초기부터 지켜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장로교라든지 온 세계의 주류 교단에서도 많이 이 사순절 계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교계에 기여할 바가 많이 있지만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깊숙이 전통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 제의 수요일 사순절 계절에 대해서 좀 배우고 얻을 것이 또 많다 생각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해 제의 수요일과 사순절 계절을 아주 중대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결단의 계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계절이라기도 하고 참회의 계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의 수요일, 이 구약에서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는 전통은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자세에서 죄를 덮어쓰고 참회를 하는 그런 의미를 되살려서 제의 수요일 또 사순절 계절은 참회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결단을 하는가? 왜 기도를 하는가? 왜 참회의 기도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하는 계절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데도 믿음의 생명의 삶이 돼야 하는데도 그 생명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세상의 모든 자극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땡스기빙 시즌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지 못지않게 또 부활 계절로 시작이 되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사는 삶, 이것 못지않게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순절 계절이 큰 은혜, 우리에게 얼마나 참 고마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재건해 보는 겁니다. 40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말로 열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흘씩 되는 40일째 되는 날이 4월 4일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부활절 아침이 오늘부터 계산을 해서 주일만 빼고 40일째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일까지 다 합치면은 46일, 47일 정도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결단의 계절로, 기도의 계절로 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습관이 혹시 나의 삶의 부분이 되었다면 이것을 다 청산을 하고 더욱더 예수께 가까이 붙어 사는 삶이 되어서 부활절을 더욱 의미 있게 기쁨으로 확신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새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론적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그 새 생명의 목적은 또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는 참으로 예수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짐 속에서 그 이해 속에서 참회의 내용이 기도의 삶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는 나의 삶의 목적이 세상에 무엇을 보고 배우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놨던지 간에 이것을 이제는 뒤로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전에 나 됐던 모습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태어난 나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식구조가 잘 다져진 사람이 참 삶의 목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은혜로 넘치는 은혜를 헛되게 받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것을 잘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을 여기서 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아 성립이 분명히 잘 돼야 하는 것이다 하는 표현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긴 모습 똑같습니다. 이 같은 몸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끝을 이룰 텐데 나의 이 육신적인 생애도 언젠가는 끝을 이룰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로운 자아를 성립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현상이 생긴 건가? 끝이 없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 생애를 이미 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살다가 끝이면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영생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생의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그 삶을 우리 모두는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병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더욱 풍성한 보람된 행복한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 은혜의 공부의 삶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송으로 참 흐트러지는 이 세상이 암만 자극이 거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 은혜를 참 감격으로 감사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가 내 삶에 성립되는 이것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 결론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용상 이 말을 다 해놓고
우리가 뭘 하여야 되는 것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우선을, 중심을 항상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으로 사는 것의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때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지상 생애를 사신 것과 같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이루신 목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그 목적 생명의 삶을 그만큼 또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요소가 우리의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삶 속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있는 가운데에 한 40일 정도를 특히 부활절을 어프로치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회의 계절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력을 통하여서 디자인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순절, 그래서 회개의 계절이라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질 수 있겠는가? 많은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세 가지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솔로몬 꿈속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위에 오를 텐데 뭘 해줄까 물어보십니다. 솔로몬이 대답을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아이덴티티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ordinary life도 아니고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일을 잘 해야 되겠으니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위치에서 승리하여야 되겠으니 이 세상적인 것들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필요한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즉 성령, 히브리 사람들이 지혜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였었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나에게 붙어 살고 내 뜻을 추구하고 그것을 담고 사는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기도가 되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만 기도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의 기대를 영원토록 초월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대로 축복하셔서 마음대로 축복의 원천으로 쓰시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원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선택하라. 그리하면 다른 거 뭐 구체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한 것을 막 연구해가지고서 기도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주 단순한 기도만 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 다 채우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염일방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엇 하나를 얻으려면
무엇 하나를 놓아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를 쥐고 또 하나를 쥐려 하면은 이 두 개를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또 주석도 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값진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믿음입니다. 생명을 위해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의 콘텐트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 붙어 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다 의탁하는 이런 단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바로 거기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보다는 하나님 계획한 것보다는 그게 최고로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 이게 더 나을 텐데 이런 유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나님 사람들인데도 오래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감사와 찬양, 나를 나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큰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이 생명을 사는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과 승리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랬다가 영생으로 관문이 되는 삶으로 축복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헌신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원래는 누가복음의 말씀 중에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 주 말씀으로 삼는 것보다는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제2 수요일 이 주제로서 말씀의 이 본문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을 해 보았더니 바로 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헌금에 대한 헌금의 의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인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펼쳐보세요. 같이 읽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의 산예화, 과부가 헌금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서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 여인을 좀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더욱 많이 이 여자하고 비교해서 몇십 배, 몇백 배를 넣을 수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여자가 누구보다도 헌금 많이 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장면이 됐죠. 그런데 바로 그 헌금의 장면이 우리가 회개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어야 하는 이 삶을 믿음의 하나의 요소로서 회복하여야 하는 계절에 이 헌금의 의의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헌금 설교를 30여 년 목회하는 가운데에 한 2번, 3번 했을까?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설교를 딜리버하고 나서 제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혹 이 교우들에게 좀 부담이 되는 설교가 됐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헌금 설교를 좀 피하는 편인데, 바로 이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송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주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과부가 2렙돈을 주었을 때에 이게 너무나도 보기 좋고 모범이 됐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됐다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제가 좀 이 헌금 설교에 대해서 자유를 찾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또 사실입니다. 헌금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다룰 때마다 설교를 할 때나 또 이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받습니다. 마치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책임을 어느 정도 일부 지어야 하는,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 또 모든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한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한 부분을 책임지어야 하는, 그래서 나의 헌금이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그런 책임의 한 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런 프레셔를 은근히 주는, 헌금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헌금하는 행위를 통해서 가르침이 있으셨을 때에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헌금을 어느 정도 책임 있게 내 몫을 해라 가르치고 호소를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이 동전 2렙돈을 아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집어넣은 이 과부를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몇십 배, 몇 배, 몇백 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한 것이라고 칭찬을 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의 액수라든지 그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 부담을 느껴야 하는 이런 의도로서 가르치신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장 적은 액수를 준 이 한 여인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한 거라고, 가장 헌금을 잘 이해를 하고 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헌금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뭘 보셨는가 하면은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감사의 표현이었었던 것이고, 또 내가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신앙의 모습이었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으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언제라도 쓰시기 위해서 나한테 일단 맡기신 거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 의식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 뜻대로 내가 아무 때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을 그냥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에 아울러서 무슨 또 믿음의 행위가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삶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윤택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는 이 행위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액수를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헌금이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주일 예배 때마다 무슨 찬송을 합니까? 송영을 부리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헌금은 율법, 사랑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로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바도 됩니다마는 이 헌금이 율법적인 행위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과 특별히 좀 비교의식을 가져서 죄의식을 가진다든지, 이것은 예수님의 뜻에서 아주 멀고 먼 겁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 자체도 제가 믿는 바로는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헌금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거리가 먼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행위는 사랑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희생이 깃든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액수가 적었는데도 이 여인에게는 생활 전부를 드렸다고 했으니 이것이 큰 희생 아니겠습니까? 큰 희생인데도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맡겨버릴 수 있는, 일부적으로 내가 쓸 것을 남겨놓는 그거보다 영원토록 더 큰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희생이 깃든 헌금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적으로 희생적으로 헌금 생활을 철저히 해야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책임지시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운영됩니다. 그거는 분명한데, 거기에 필요로 돼서 예수님께서 헌금을 이렇게 중요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생명이 가능해지다니, 도무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다니, 이 감사로, 이 감격으로 드리는 헌물이 되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는 이 생명의 삶을, 나도 그렇고 이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더 승리의 삶이 되라고, 내가 모을 수 있는 것보다, 누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영원토록 더 큰 기적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텐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희생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 행위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더 나아가 특히 이 팬데믹의 한 해를 지나는 가운데에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방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그냥 내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아주 정성껏 잘 기도로 감사로 준비해서 모아두셨다가 다음에 우리가 나올 때에 헌금을 하셔도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삶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믿음,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어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진 믿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행위가 곧 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로 이 참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다짐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 믿음의 행위,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 중에 우리의 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도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점검하고 필요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더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저 아이가 정말로 나를 그 삶의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삶의 주인이 되셔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만큼 헌금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기도의 계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에피소드를 많이 기록합니다. 이 목회 시작을 하면서도 기도로 40일 동안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애에 40일, 교회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기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 계절을 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회개가 필요하셔서 40일 동안 기도의 계절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사탄이 예수님께 그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주 넉넉히 이기는 에피소드를 마태복음 4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3차례로 마귀가 재물욕으로, 명예욕으로, 권세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넉넉히 다 이기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그 40일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악의 세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죄의 회개가 필요해서 드린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그 악의 죄에 빠질 수 있는 악의 세력들을 그 유혹을 예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모범을 보고서 우리도 이 사순절 계절을 통하여서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지만 참으로 승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에 충의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파워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 계절에 예수님의 지상목회 첫 발걸음으로부터 모델 삼아 승리스러운 삶, 승리스러운 가정, 직업, 생업, 생활, 승리스러운 교회, 직분자의 삶을 열매 맺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영길이라고 하는 작가의 기도가 전부이다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확신입니다. 기도는 재충전입니다. 기도는 다시 무장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 열쇠가 없으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실패가 찾아옵니다. 기도가 없으면 은혜가 떠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탄의 올무에 빠집니다. 기도만이 유혹과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만이 해결의 힘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생애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자신 관리 시스템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도 공생의 3년을 모든 유혹과 위기는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이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환경 속에 빠져 성도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영생의 믿음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확신입니다. 기도는 승리케 합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참 좋은 글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계절, 회개의 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어떤 소명감으로 그에게는 십자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베푸신 생명을 약속해 헛되게 받는 이런 생애가 되지 않도록 이 믿음을 잠시나마 떠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나와 내 집이 꼭 구원에 이르도록, 꼭 하나님의 빛에 사랑에 거하는 삶을 잠시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참회의 계절을 큰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로 삼고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참으로 부활의 계절을 기쁨과 감사와 확신으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369장 한번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369장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소식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종종 출석하시는 이 가까이에 사시는 박충길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사실 저 위에 취노힐스 부근에 교회를 섬기고 있으셨어요.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몇몇 가정이 사실 그 교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뮤리에 가까운 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뮤리에 단임 장로교회가 세워진 거죠. 27년 전에 우리 교회가 생겨진 후에도 이 박충길 목사님은 늘 도우시고 또 제가 온 후에도 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 2년 동안에는 사모님께서 이 박금춘 사모님이세요. 몹시 몸이 아파지시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내일 낮에 12시에 요새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못하니까 그냥 로스힐 장지에서 예배를 한 번 낮 12시에 드립니다. 많이들 가시지는 못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부활의 확신과 또 위로가 유가족 식구들 위에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도 서운하시고 우리도 가능케 하신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회개의 계절, 새로운 충의와 헌신의 계절, 사순절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사순절 계절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의 계절, 기도의 계절, 소명의식, 청지기의식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늘 새로운 지혜로 채우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니 이 복된 계절에 매일 주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참회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진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포근한 따뜻한 위로와 치유와 평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모든 아팠던 것이 거뜬히 다 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더욱 굳센 믿음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심치 않고 다 아뢰서 다 주께 맡겨서 지금 이 저녁 시간부터라도 아팠던 것이 다 사라지고 염려가 다 없어지고 오직 내 주를 믿는 믿음과 찬송과 소망과 감사가 내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이 팬데믹의 세력과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곧 다 거치고 모든 정상의 모습들이 교회와 사회, 가정과 생업에 회복될 텐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는 역사의 저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만물을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충의를 이 회개의 계절로 재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새로운 내일에 재건하심을 기쁨과 감사로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